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복음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은 나의 삶에서 이런 능력으로 드러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지요?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될 것인데 태생적으로 복음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앞에 지난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복음이 정말 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능력으로 다가가지는가? 오랜 생활 목사로서 살아가며 정말 많은 설교를 했잖아요.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늘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자꾸 질문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쉽게 말하지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설교를 전하는 저도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예수 믿고 뭐 이는 믿음으로 말이야 살리라. 그래 알아. 뭔가 아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삶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딱 뭐라고 집어서 말하라 그러면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하면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대답한 사람이 그렇게 적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애매한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오늘은 그 추상적인 것에 한꺼풀을 좀 벗기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에는 17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된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는 것처럼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을 딱 뒤에다 붙였어요. 일단 복음에 대한 정의 첫 번째,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 네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이게 이제 이 오늘 말씀의 네 가지 복음에 대한 정의들인데 문제는 네 번째를 먼저 끄집어낸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이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바울이 인용한 건데 문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또 바울이 구약을 시편 인용한 건데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성경에 로마서 3장 9절 12절 나와요. 다 아시는 얘기니까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게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여러분과 제가 나아요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까?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라.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배경 안에는 너나 우리나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좀 다니면 이렇게 좀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해요. 뭐 지금은 많이 퇴색했지만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90년대 전만 해도요. 강남이 기독교 인구율이 70%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여튼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잇따라 나왔냐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 잘 산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약간 부끄럽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비슷한 어찌 보면 교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이 복을 누려 라고 믿음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저나 여러분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표현하는 부분에 의인은 오직이에요. 그것도 오직 길이 없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삽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내가 20년 30년 믿으니까 믿음 괜찮은 것 같아서요? 아니요. 절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라고 이렇게 써놨냐고요.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처럼 느껴지는 번역본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지만 여러분이 성경 번역본을 찾아서 읽으시면 충격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르게, 같은 원어를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여기에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오해가 담겨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 같은 언어를? 저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개역개정판은 다 읽으셨으니까 빼고 로마서 1장 17절이니까 여러분은 그거 보시면서 비교하세요. 제일 먼저 공동번역 한번, 너무 충격 있으니까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다른 성경 많은데 제일 강한 번역, 공동 번역 얘기 드릴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오직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왜 제가 이게 정리하냐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이라는 것. 의인이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은 우리를 살린다는 논리로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이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아까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는 말씀의 뒷부분에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22절 26절이에요. 자,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한번. 로마서 3장 22절 의인은 없나니 막 하시고 뒤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함은요,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의롭다 하심에 대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결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의롭다라는 사실은 관계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를 향한 소망이 뭐냐?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처음 창조 시작돼 죄를 범하기 전으로 그거보다 더 깊이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내가 멋진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죄예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 막힌 다음인 죄를 없애버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오직 예수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거저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아들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결국은 이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관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자꾸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오역되니까 원어상에는 명확히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관계 회복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내용이 포함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옳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약간 성향이 좀 틀립니다. 다 의란 뜻으로 해석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관계가 되어진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공동번역이 다른 번역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여러분 꼭 붙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생각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절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예요. 그게 나예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오늘 하나님과 마음껏 누리는 교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도 믿음으로 나를 살리는 길이니까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주일날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지만 그거 갖고는 너무 약하다고 말하면 너무 그렇지만 솔직히 너무 약해요.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잘 갖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도 하고 여기 꼭 나오지 않으셔도 일주일 중에 주님을 생각도 좀 하고 성경책도 조금 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 안에 복음이 된 이 복음을 내 안에 복음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이만큼의 마음도 안 올라오고 세상에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지만 그래도 이 좋은 복음을 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주님 내 안에 복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기절을 붙들게 하옵소서.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픔을 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에서 더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복음, 내게도 저들에게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고 있지만 오늘도 살아서 무리야 교회가 있는 이 괴정동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내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슴 벅차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이름이 너무 감격스러워 견딜 수 없어 뛰쳐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교정동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주여, 부족한 우리를 들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불 내가 전하라는 이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으로 가슴 벅차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기도, 하나님 기도의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복음이 복음되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
운전은 내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오. 이 하루가 예수님 때문에